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한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주변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시골에 사는 친구가 저희 시골에 벌써 매화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홍매화 그리고 일반 백매화, 흰매화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하게 핀 것을 보면서 세월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또한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로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엔 마음을 담고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아시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건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건강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혼의 건강이 먼저다. 시작. 영혼의 건강이 먼저다. 아멘. 오늘 유정 집사님이 처음으로 성경 공독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무튼 어느 설문 조사를 해봐도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사, 관심 순위 1위가 뭐냐 하면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관심 순위는 뭘까요? 아마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자녀 문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시간이나 또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는 우리 삶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녀 문제 이야기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제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외국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공감하실 텐데, 저도 수십 년 동안 결혼식장에 다녀봤는데 신부가 이쁘지 않은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신부는 정말 이뻐요. 그죠? 근데 어제 외국인 그 신부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표정도 밝고, 그리고 신랑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참, 그런데 목사가 우리 그 신랑 아버지도 목사인데, 목사가 주례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수근수근 하는 게, 저도 또 이렇게 나이가 보니까 기가 밝아졌어요.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예식 시간이 굉장히 길게 생겼다. 왜?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이 목사님이라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속으로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본인 예식 할 때는 가능하면 저는 설교 말씀을, 우리 주례 말씀을 짧게 합니다. 5분에서 7분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30분 내지 50분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디에 갔더니만 목사님이 50분 정도 주례 말씀 하는데, 저도 나중에는 막 지겹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비비꼬이고.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냥 몸이 막 움직이는 걸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잘 이렇게 주례 말씀도 마무리하고 잘 내려왔어요. 그랬지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는 보란 듯이 제가 5분 만에 제가 주례 말씀을 마쳤거든요. 사실 한 7, 8분 걸릴 걸 또 다 뺐어요. 왜냐면 목사가 또 말을 많이 한다 할까 봐서. 아무튼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가슴이 좀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시린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들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신랑은 34살 먹었는데 제 아들은 36이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비혼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외국인이지만 이렇게 결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둘이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순간을 참 좋다고 손을 잡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잘 지내느냐라고 했더니만, 아빠 바쁜데 전화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참 아니 좋지, 아들은 참 이렇게 빌복이 높구나 생각을 다시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또 해결되고, 우리 건강도 해결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가장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기 몸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지위 또 명예를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문득 어제 예전에 같이 평신도 때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감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참 소탈하시고 모든 분들을 섬기려고 하시고 자기가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참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학교에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셨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병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잘 키우고 본인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이러셔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좋으셨는지 모르지만 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으니까 환자로서는 형편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대뜸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권사님 누굽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간병인 아줌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만 건강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간병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면 저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셔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열심, 건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몸에 좋다거나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해서 먹습니다. 의학 상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자기 병세에 대해서 척척 말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심한 경우에는 건강염려증이라는 병 아닌 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에 걸린 것이 아닌데 비현실적인 공포를 갖는 것이에요.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무슨 암에 걸린 것처럼 자기 몸에 통증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육체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만사가요 영혼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 말씀이고 우리 교회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기도문이죠. 근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 요한일서 1장 2절 이 말씀은 기도문 이전의 인생의 공식인 것이에요. 인생의 원리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은 만사, 인생 만사의 기본이고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인 다음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생, 그 다음 세상까지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혼의 건강이 주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우선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능력은 지혜도 있을 수 있고요, 용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담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갖추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영적인 능력이 우리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영혼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있으면요, 돈도 필요 없고 또 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싫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는 항상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기도 하고 방황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 되는 경우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몇 년 전에,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가 직장 생활할 때 있던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회사가 매각이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각을 어떻게 하면 됐더니만 이 모든 부채를 다 안고 재산을
자산 부채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빼니까 순수하게 이 들어가는 돈이 한 10억 정도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매출은 8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제 후배가 그 회사의 전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마 인수하면 2,000분은 아마 잘리게 되고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는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겠는지를 너 고민해 봤느니까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혜가 생겨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 현재 있는 오너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10억이면 인수를 할 수 있다면 네가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없죠. 그래서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돈 가지고 회사 인수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너한테 가서 네가 그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아파트 담보하면 2억 정도 생길 수 있대. 정말 그 회사에 비전이 있으면 우선 아파트 담보해서 대출을 뽑아서 2억을 계약금으로 걸어라. 그럼 나머지 8억은 분기별로 갚겠다고 네가 오너하고 협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는 지혜를 가지고 자문을 했더니만 이 친구가 갑자기 확신이 생긴 모양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오너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더 잘 돼가지고 이제는 전무니까 뭐 월급쟁이였지만 지금은 사장이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잘 돼서 그 다음에 100억 이상 매출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빚도 다 갚고 나름대로는 지금은 한 기업의 오너이자 기업인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절부 이야기가 선배님의 그 지혜는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그냥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정말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면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럴 때마다 넉넉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결핍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는 그럴듯한 감언 이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있잖아요. 한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383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셨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원수 마귀 대적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얼마든지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인적이 드문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고하고 고달픈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생을 얻고 그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인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고난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영적 능력들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도 이런 영적 능력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사리 좌절하고 반대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영적 능력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능력을 풍성히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우리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 문제는 유전도 있고요, 감염도 있고 사고 등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영혼과 육체가 합일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요, 잠고 짜고 모든 음식 먹는 것도 그냥 의욕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전에 뼈를 마르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요,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여기 양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보약을 말합니다. 그죠?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면요, 보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노쇠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은 언제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서 영혼의 관리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이 요즘 말하는 이 성인병, 생활습관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악을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만이라는 것은 속임수,
거짓말, 사기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하는 외식은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한 시기는 질투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뭡니까? 험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치 겨울에 입었던 무겁고 지저분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산뜻한 옷을 입듯이 우리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영혼의 독소입니다. 그리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 큰 맹수가 작은 병균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8쪽에 있는 요한일서 여러분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88쪽 요한일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그냥 가슴에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영혼이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한 영적 습관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은 후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의 건강이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빨 때 얼마나 열심히 빱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식욕입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그분은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식욕이 떨어지면 그분은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10편 19편 10절에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저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편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는 묵상이나 큐티나 또는 말씀 필사 등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서 암송해서 읽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요. 그게 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육체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당연한 일이죠. 건강을 잃고 출세하면 뭐하겠으며 건강을 다 잃고 돈을 벌면 뭐하겠냐는 것이, 죽을 때 돈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 살 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교회도 가끔 헌금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가까운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 있는 어르신이 한 주에 교회 오면 헌금을 할머니 한 분들은 보통 1,000원씩 하대요. 그러니까 20-3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여러분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분들이 뭐 나는 부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치 있게 쓰고 보람 있게 쓰고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해줄 것도 해주고, 여러분도 잘 먹고 즐기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건강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는 것이, 오늘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